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남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은 왜 66권인가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 자체의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왜 66권인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지 뭐 거기에 따질 게 있느냐, 복잡하고 어렵게 믿는다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관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무너져 버리면요, 성경이 거부되어 버리면요, 성경이 가짜가 되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부활 자체가 원래 없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한 것처럼 동일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만약에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의 지식이 거짓이라면, 만약에요,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을 믿고 죽어 잠자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경 잘 읽고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갈 때 성경책은 들고는 가시나요? 주일 아침만 되면 성경책 어디 뒀는지 몰라가지고요, 아이들이 내 성경책 어디 뒀어요? 라고 찾는 가정 있으시죠? 아이들이 빈손으로 집 밖을 나가면 성경책 안 가져가냐? 없어도 돼요. 그래도 교회 가는데 성경 들고 가야지. 괜찮아요, 화면에 나와요 라는 가정도 있으시지요. 어떤 집은요, 일주일 내내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안 읽어서 현관 입구에 둔 것을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화나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보여질 때 무엇이 학습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읽는 게 아니고 들고 다니는구나. 성경은 없어도 되는구나. 성경은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찾을 때 페이지를 말 안 해주면요, 성경을 못 찾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예배를 보면요, 성경책이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 왜 성경책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어차피 안 읽을 거 비싸서 안 사준대요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문제집 한두 권 가격이면 성경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가장 저렴한 성경을 사서 성경은 아이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서 기뻐서 묻는 말이 어디서부터 읽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으면 됩니까? 얼마 전 한 청년을 신방하였는데요. 이제 교회를 나온 지 1년 조금 지난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성경을 너무 갖고 싶어서요, 자기 용돈으로 사고 나서 자신을 전도한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성경 처음부터 읽으면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와, 모태신앙인 나도 내 성경이 없는데 나보다 낫네 라고 해서 그 청년이 충격을 받았었다라는데요. 그러면서 어디부터 읽으라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라 했답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슬퍼 라고 대답했다네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드시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이나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 신약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복음서를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가 지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봤는지 물어봤더니요.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낳고 계속 아이만 낳아서 읽다가 덮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예수님의 족보야 라고 하니 족보가 왜 들어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러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요. 우리 반 친구는 토요일에 교회 간대요. 우리랑 성경이 다르대요.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그렇게 배우고 말하는데요. 이단도 이단이지만 천주교와 다릅니다. 천주교에는 외경이니 위경이니 하는 책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천주교랑 개신교의 성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동일한데요. 천주교에서 구약 성경은 7권 더 많은 46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주교에서 추구한 7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66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일까요? 먼저 구약은요. 왜 39권일까요? 구약 39권의 범주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어서 44절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반복 강조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에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말하죠. 둘째는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말합니다. 셋째는 시편, 시가서를 말하죠. 그리고 넷째는 모든 성경,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구약의 내용과 범위 안에 있는 39권이요. AD 90년 얌리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왜 27권입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그 책이 어떻게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원칙이 있는데요. 정경의 원칙은요. 당시 초대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내용적으로 다른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초로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을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그가 보낸 부활절 기념 편지에 구원의 근거요 정경으로 언급하는데요. 딱 그로부터 30년 후인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신약 27권이 교회에서 거룩한 성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요.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충분하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하여져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모든 일들을 보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구약 39권은 90년 얌리아 공회에서,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66권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고 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같은 권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초에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레위기는 시험이 들어서 읽기를 중단하시진 않으십니까? 선지서들은 다니엘과 호세만 보시고 혹은 신약의 서신서들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같이 특정 서신서들만 읽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실제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대답은 39, 27, 66권이라 말하면서도 어떤 책은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읽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모든 말씀이,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부디 그 성경에 대한 실제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왜 신앙을 저버립니까? 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납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모습을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를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붙들림 바 된 그 아이들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을 기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천하보다 무겁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